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 12가지 공부하겠어요. 오늘은 3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제가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성경의 중심 인물도 예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을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육신을 입으셨는데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 되신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적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태어나야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먼저 알아보겠어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아버지가 없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처녀의 태 속에 잉태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을 물리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뱀을 물리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죠. 그래서 뱀을 물리칠 그 후손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후손이 아니라 이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뭐 카톨릭은 3장 15절 말씀을 마리아의 후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고 그냥 이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인성을 확실하게 하고 또 성령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인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신성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만드셔서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부모님들, 양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아기이셨을 때에 신성을 초자연적으로 아기 예수님께 부어주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은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는 사람의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부모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셨죠. 어린 시절을 거치고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하시죠. 다른 아기들처럼, 그리고 배우셔야 했고 또 키가 자라나셨어요. 먹는 법, 말하는 법, 일하는 법, 읽고 쓰는 법,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됐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순종하는 법도 배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배고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힘드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옮겨드렸죠. 그리고 긴 여행에 지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어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런데 육신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생명을 잃고 기능하기를 멈추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 육신이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영이셨더라면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께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고요. 이렇게 예수님께는 사람의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았어요. 고향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던 이웃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또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 알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냥 착한 사람, 착한 형제,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증명해요. 마귀가 배고픔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유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고난과 그런 순종의 어려움을 피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 신성한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시는 걸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사역을 쉽게 하고, 또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셨고 의지하셨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면서 온갖 시험에도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십자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 생각하는 건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완전히 순종하시어서 죄 없는 삶으로 증명된 거룩하고 의로운 그 의로우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라도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으로 사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나셨고 사람의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가 있으셨고 가까운 이웃들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는가? 100%의 사람이셔야 됐는가를 알아보겠어요. 먼저 우리의 대표로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됐어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했죠.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다 미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한 것 같이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됐고 사람의 대표로서 하신 순종이 우리한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셔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삭을 대신 치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에게는 자비를 보이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순종하심으로써 충성심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화목 제물을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들이 그 완전한 용서함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화목 제물,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나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죠.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중보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장차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게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진짜 같이 앉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성도가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특권과 권위로 함께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특권과 권위를 함께 누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됐죠. 역사상 가장 겸손한 일은 누가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겸손의 최고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 희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무한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는 스데반도 죽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랐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을 체험하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고 하셨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로 순종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람의 모습으로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죠.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연약함이 없는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신령한 육신을 입으신 채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신 채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사람의 몸의 모습으로 계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100%의 사람이셨음을 알아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으로 마치겠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어서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저희들에겐 지금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비천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대신 돌아가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저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대언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거룩함에 자라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죄를 버릴 힘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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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갔지? 사진에 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데요, 선생님. 근데 그때 나도 어디로 갔어? 자매님은 밑으로 아까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밑으로 가셨고요. 근데 네. 이게 갤러리 뷰에서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남편이 이거 네 얼굴 찾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내 얼굴도 어디로 갔지? 아, 나왔어요? 저는? 네, 맨 아래 가운데 제 화면에는 아래 가운데에 계세요. 근데 저는 없어. 어디로 찾을 수가 없네. 너무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녕. 예. 정원자매님 안녕. 정원모 자매님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형민자매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박영희 자매님 안녕. 한별이 좀 어때요? 한별이 어때? 회복이 잘 됐어요? 시력이 좋아져서 뉴 프리스크립션 받았어요. 우와.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새로 감사하네요. 새로 또 안경 맞추고 네. 와. 거기만 또 하여튼 뭐 그 옴니라는 뉴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옴니를 시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없니? 처음 들어봐요. 혹시 아세요? 옴니 테크닉이라고? 처음 들어봤네. 네, 그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아주 좀 까다로운 건데 보통은 아이 스텐트를 한대요. 일반 의사들은. 근데 아이 스텐트 하는 거는 의사들한테만 좋고 환자한테는 별로래요. 이게 더 새로운 기술인데 옴니를 시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 스텐트를 박는다고는 했잖아요. 그때. 예, 저도 아이 스텐트까지만 아니까 그건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래.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 의사들이 좋은 거고 하기에 환자한테는 옴니가 새로운 거고 의사가 하기 어려워서 의사들이 잘 못한대 아직. 아, 네, 저도 새로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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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제 업데이트 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가 예, 봐요. 정말 좋은 예. 의사 그래서 만나 감사하네요. 좋은 의사 만나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아주 착착착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여자가. 여자 의사가. 예. 다행히 해숙자매님 안녕. 하연자매님 안녕. 안녕하세요. 혼자서 안녕.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45페이지 영혼에 대해서 해야 되죠. 영혼부터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2과에서 우리가 그 관찰, 해석 그 훈련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로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거 해석을 이제 구원을 촉구하라고 그렇게 구원을 추구하라고 촉구하신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할 때는 정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의뢰하고 그 의를 구하면서 살라. 그렇게 또 이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예,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네, 그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을 제가 그때 네, 말씀드릴 때는 구원에 네, 한정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미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또 구할 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 나라 그리고 주님의 그 네, 의로우심, 의로운 뜻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네, 살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주님께서 너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적대 그러니까 한쪽만 성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네네. 지- 예. 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선생님 이거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를 그 메가드 목사님이 구원의 개인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 생각을 좀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네. 얼마나 우리가 개인 구원이 중요한가 네. 저는 이번에 선생님 말씀 듣고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그 교회 일 막 열심히 하다가 가정 뭐 지켜줄 거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온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우리 각자의 구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나 네. 그걸 네. 저는 그날 듣고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물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포함되지만 일반 교회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가정을 무시하고 그냥 교회에만 몰입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거라는 걸 지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사는지 확인하고 확실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그 주님으로 모시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부터. 그러면은 이제 영혼에 대해서 45페이지 영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영혼 연옥자매님 읽어주세요. 해주세요. 음,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현재처럼 분명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신다. 즉,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3절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개인 적용은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보시고 우리한테 무엇이 좋은지 완벽하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성이 참 중요하고요. 또 그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말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뜻이죠.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43장 13절에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나는 태초부터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적용을 그럼 하신 분 적용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왜 중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그럼 연옥자매님 우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연옥자매님의 구원에 어떻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한번 우리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도 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영원성에 대해서. 그래서 뭐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리 자기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살아계시니까.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전도해야 네. 돼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지옥에서의 고통도 영원한 거죠. 우리의 네.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안 믿는 자들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뭐가 있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맞아요. 살아계셔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의 그 고통도 영원할 거죠. 예, 아멘. 예, 하나님, 그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믿질 않죠.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신론자들은. 네, 음, 네, 죽음은 끝이라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냥 네, 영혼의 너와 세계를 뭐. 믿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안 믿는 자들 지옥도 좀 영원하다는 거. 네, 그게 예.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네. 그 지옥의 고통이 맞아요. 더 네. 끔찍한 거는 우리가 아파도 뭐 약을 네. 먹으면 조금 나아질까? 의사를 만나서 무슨 수술을 하면은 좀 나아질까? 이런 소망이 좀 있는데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는 잠시의 쉼도 없고 잠시의 나아짐도 없이 계속 계속. 되는 음, 고통이잖아요. 음. 정말 정말 끔찍한 무서운 거. 얘기.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파서 고통을 받을 때, 죽어버리고 싶다.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닌데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예, 안 믿는 맞아.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김동길 박사님이 이랬어요. 한국에서 고3짜리들이 막 입시 지옥을 피해서 네. 자살하잖아요. 음, 근데 걔가 믿었으면 또 뭐 믿어도 뭐 자살할 수 있지만 잠시 착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입시 지옥을 피해서 진짜 지옥으로 갔다고 그때 김동겸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의 그 구원의 영원성도 보장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인지 몰라요. 지옥이 영원하다는 거 그거 우리가 뭐 생각이나 해봤어요, 선생님?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지옥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 이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냐? 거기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영원하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있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옥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영원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고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5번의 불변을 심옥련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본성이나 목적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 개인 적용에 대해서도 저도 이거를 잘 못하겠길래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는요. 예, 그럼 하신 분 있으시면 나눠주실래요? 저는 그 개인 적용을 그 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은 그 맹세로 된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적용할 때 SPECS 할 때 P가 promise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붙잡고 이제 간구하는 거. 예, 그 불변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적용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자녀라는 상속인인 우리는 주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시하신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명심하며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 영원하고 불변하고 돼갖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거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책할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는데 그 위에 맹세로까지 보증하셨다고 그걸 우리가 배웠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정말 약속 위에 맹세로 보증하신 그 하나님, 그건 분명한
분명하고도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네? 예,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변치 않고 불신자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예. 그다음에 6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전, 전지.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그냥 다 여호와여,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제가 해요? 네. 네. 어, 적용. 네. 그것도 우리, 말해주시고. 네. 우리 구원의 안정성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그는 우리 구원의 안정성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네. 했는데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 적용도 해주세요. 저는 나 자신을 속속들이 환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나의 모든 내면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평생토록 주를 찬미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분홍색 메가더 목사님 쓴 거, 그러면 정재희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한때 나는 전지 교리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내 부모님은 우린 네가 뭘 하든지 몰라도 하느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게 정말이라면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니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는 전지 교리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내가 보여드리기 원치 않은 모습까지 다 아신다면 낭패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을 공부하게 되었다.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 며칠 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려 보았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에 주님은 3번이나 거듭 물으셨다. 마침내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무엇에 호소했는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교리에 호소했는가? 바로 그분의 전지하심에 호소했다. 전지하심은 이처럼 대단한 능력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내려다보시며 당신을 감시한다는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는 진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만일 주님께 전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실 수 있다. 그 증거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면 당신이 소중하다는 점을 잊으실 수 있다. 나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당신 역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중 특히 내가 그분을 사랑할 줄을 하느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바로 하느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실패할 때도 안심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모든 사정을 아심으로 나는 그분의 날개 밑에 잠잠히 머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게 그 47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11번째부터도 사랑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르실 수 있는 거예요. 모르실 수 있고 잊어버리는 거는 알았다가 잊어버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모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증거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면 그 다음에 당신이 소중하다는 점도 잊으실 수 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He wouldn't even know you cared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점도 모르실 수도 있다예요. 그 베드로한테 말한 거랑 같이 연결되는 그 맥락인데요.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점도 모르실 수도 있다. So he wouldn't even know you care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뭐 그렇지만 다르지 않은 때가 많다. 예. 나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때가 많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을 이걸 분홍에 돼 있는 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쉐어해 주세요. 저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서요. 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악한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내 마음에 포근한 것은 내가 이거를 읽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날개 아래 잠잠히 머물 수 있다고 이 글을 보고 읽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정말 우리 안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모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게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잔잔히 머물 수 있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지만 그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제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는 그 조그만 마음,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듯이 베드로 이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나, 나에게 하래. 그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지하심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정초에 선생님이 이거 올리셨잖아요. 시편 139편 1장.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그 찬양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메가더 목사님 말씀대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정말 그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느낀 건 뭔가 하면은 제가 우리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나는 어디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텍사스 가서도 살 수 있고 어디가 살 수 있대요. 근데 내가 나를 체크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교회 옆에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근처에만 교회 살아야 되고 또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고
이런 이렇게 좀 압박 속에서 제가 좀 살지 않았나. 근데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을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 말을 하는가. 제가 얘는 어디 가도 정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얘는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았구나. 나는 굉장히 이렇게 그 리미트된 그 하나님을 제가 좀 이렇게 함께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나. 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네. 느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평강도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맨 밑에 이제 셋째 줄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할 때도 안심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모든 사정을 아심으로 나는 그분의 날개 밑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이 맞잖아요.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또 잘못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행동을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을 보시니까 뭐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전지하심하고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그래도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거를 보셔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안 그런 되지. 그런 생각은 진짜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 마음이 진짜 얼마나 악한가. 그게 내가 어쩌다가 뭐 툭 잘못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모든 행동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교회 다니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미국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미국 사람들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과는 그렇게 교제를 잘 안 해서 미국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근데 하여튼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적당주의가 아주 배서 그래요. 만연해서. 자기 좋을 대로만 해 아주. 그 유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조화롭게 되는데 이 마음속에 그냥 쬐끄만 사랑이 있는 것도 알아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조그만한 경외심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말은 안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신앙생활에. 네. 맞아요. 네.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7번을 진손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탄재, 무소부재.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동시에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 적용.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라는 것이 묵상이 됐다. 그렇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도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힘든 일로 우울할 때도 나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 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제 주님의 영으로 채워진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으로 더욱 채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순종을 하며 주님을 따르리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적용인지 어찌하든 간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은 정말 저희 태초부터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그러시고 진짜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하심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럴 때도 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주의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번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어떨 때 미울 때는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주까지 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까지도 나면서 많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생각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행동뿐만 아니고 말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하여서 숨을 수도 없고 모르게 무엇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거지만 우리를 또 격려하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신 그 전제하심. 예.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에게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멀리 계신다고 하는 거. 전제하신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 하실 수 있는지. 주권 아닌가. 예, 주권 안에서. 예,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관계 맺기를 선택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전제하심이라서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나 다 계신데 하나님의 그 관계 맺기,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분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관계 맺은 사람하고는 가까이 계시고 안 믿는 사람은 멀리 계신다고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과는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근데 본질 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전제. 그렇지만 관계적으로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안에 계시죠. 믿는 자 안에. 다시 그래서 한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관계적인 면하고
관계적인 면하고 본질적인 면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네. 본질은 전제하셔서 진짜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관계 맺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예, 그리고 그 내주하시기까지 하잖아요.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주하시기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 계신다. 이 말은 관계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 예, 본질적으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믿는 자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한테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예, 죄와 우리가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죄 질 거 한 가지 조금 안 짓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관계하고 본질적인 이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믿는 자하고 믿지 네, 아니하는 자 그 설명하셨는데 성경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그 기절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성경을 예, 읽으면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관계와 본질적인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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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네네. 그리-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지금 이제 이게 참 아까도 제가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우리가 주님의 증거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공부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훑는 거였고 요번에는 복수문화 나오니까 예, 제가 너무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속성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편제라든가 전지라든가 이거를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그 전능하신 것까지 다 보면서 영어로 보니까 앞에 옴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아까 그 박영희 자매님이 그 눈에서 옴니를 얘기를 했잖아요. 옴니. 네, 응. 근데 옴니가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모든 것이더라고요. 모든 것. 옴니라는 뜻이. 그런데 지금 그 편제는 omnipresence예요. 네, 그러면은 presence는 현재 있다는 뜻이고 omni는 모든 거니까 이게 한국말보다 훨씬 영어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지가 omniscience, 그 다음에 전능이 omnipotence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지금 편제에서 무소부재 그게 네, 나오지만 presence 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네, 전지 그게 이해가 참 빨랐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시다고 어디에나, 네, 다 안 계신 네. 데가 없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게 생각이 나도 죄를 우리가 밀고 나가는 그런 악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말씀 읽으면서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고 그래야지 거기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악해갖고 저는 악해갖고 그래. 예, 그러면 그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더러운 것, 네, 야, 네, 더러운 것, 죄악된 것 거기에 이제 그걸 보시거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도 부정해지시나요? 네? 사람이 죄 짓는 거나 그런 그런 거를 보시면 하나님도 모든 걸 다 보시게 되니까 편지하시니까 숨어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더러워짐이 옮겨지나요? 하나님께 더러운 것이? 아니요. 안 옮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예,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단어가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러움과는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걸 만지거나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 그게
생각이 조금 스며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더러워지지 않으시고 더러움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그 본질은 부정한 것과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구원해 주시려고, 책망하시려고.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지금도 이 더러운 마음속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움에 옮겨지지 않으시죠. 섞이지 않으세요. 절대로. 예. 그다음에 무소부재했고, 예. 그다음에 8번 전능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신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드러난다. 창조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능력.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 시편 37절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개인 적용. 참으로라는 말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저에게 또 우리 성경을 같이 읽는 여러분에게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눈을 돌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눈이 나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눈으로 나를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모든 말로서 정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밑에 쉬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로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거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인숙자매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거에 비추어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그 죄성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 아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볼 때 정말 감사함이 더해지고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9번 사랑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선생님은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 네, 전능하신 이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함으로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강건한 것 같고 이래도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러는 것도 사실 두려워서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낼 때, 분을 음, 낼 때도. 그런데 이 기절이 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음, 그게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지 이 예,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순간순간 두려운 순간 음, 저는 이 기절을 이렇게 항상 외우거든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게 이 땅에서 인생에 있어서 참 큰 힘이 되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쵸? 예, 우리 진짜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번 사랑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지금 잠깐 나가셨네. 그러면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상이 사랑스럽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 본보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개인 적용. 이 개인 적용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오신 것,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했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 빌립보서가 예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을 자꾸만 좀 더 이렇게 조금씩 좀 더 알아가면서 그 빌립보서의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 주는 그런 순종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랑 하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cost. 네, cost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사랑을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고백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까지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감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는 경향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나도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예, 그게 있겠지만은 뭐, 나의 시간도 있고, 또 경제도 있고, 또 나의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pay the cost가 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예. 결국 자기 희생이 대가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감정만이 아니고 거기에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예,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게 일단 그 커스트가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또 사랑이 이웃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절제할 때도 있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의 폼이 있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속성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누구이신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네.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주님의 그 전지전능함 그 mighty omniscience, present, omnipotent God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를 알면 알수록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피할 수도 없지만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숨길 수 없는 것도 전부 숨길 수 없고 내 마음도 숨길 수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이렇게 토해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갖고 forgiveness 받고 그럼 이거를 아까 기본적이라고 하신 게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본적인 fundamental적인가 요번에 자꾸만 깨달아요. 조금씩. 네, 맞아요. 네. 지금 백기숙 자매님이 커스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거기 기절에 영어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빠졌는데 한국말은. 결국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까지 하기 위한 거라는 것. 이게 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속으로서 주님이 대son 그 커스트 그거 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 그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 근데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그런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해 주신 거를 그게 하나님 사랑의 그 에센스 같아요. 또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걸 더 확실히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이 달라지겠죠. 저는 이거를 사랑을 공부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저를 의의 사람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의 일생 동안 주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크고 놀랍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고 그렇게 적용을 썼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쉐어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적용하신 거 적으신 거 있으면 쉐어해 주세요. 예. 그리고 10번 진실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진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진실한 분이시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시편 117,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은 항상 옳다. 당신은 이 점을 확신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을 보는 당신의 관점은 어떤가? 개인 적용. 요즘 하도 사기고 거짓말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대조적이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적었는데 진리가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된다 해서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 이게 흘려버렸는데 요번에는 조금 공부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도 제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정말 무소부재해서 정정의 언니가 나를 찾아와서 저를 또 이렇게 한 것도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느꼈고 사랑도 느꼈고 또 이게 정말 불가능했는데 이 치료 과정 이런 거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를 이번에는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겠지만 못 느꼈죠. 제가 좀 무식해서. 근데 요즘에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대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을 봐도 너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반갑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고요. 제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실이 정말 진실이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요즘 이렇게 주위를 봐도 진실된 사람도 못 보고 나도 정말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고 그래서 많이 반성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실하려면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멘. 말씀을 계속 알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를 컨트롤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성숙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지 우리가 또 진실하게 살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11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자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45편 8절 9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30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는 그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 적용.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만나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자비하신 분인데 나는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이나 사고로
맞춰서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정말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니까 나의 객관적인 거나 주관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런 비유를 좀 바꾸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관적인 생각에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려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비 생각할 때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그 정말 예, 감사하고요. 예, 여기 선생님, 예, 여기 중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는 그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영어로는 에베소서 그러니까 Fundamental of Faith 그 FF는 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네, 네. 에베소서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네, 못 네. 봤네.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서 에베소서 네. 2장 4절 5절 음, 네.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자비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4절하고 5절에서.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but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 그러니까 우리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전제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예, 그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 또 이 자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오래 참음과 동정심이다. 이렇게 또 제가 어디서 뭘 보고 썼는지 이렇게 써있네요. 자비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오래 참으심 그리고 동정심이다. 예. 네. 저는 이 자비라는 그 단어를 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하고 23절에서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새로운 게 체험을 하거든요. 예. 눈을 뜨면 기쁘 그게 뭐 내가 감정이 기뻐서가 아니고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게 그게 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가.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침마다 새롭게 감사드려야 되는 거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새 진멸되지 않고 예, 장차 또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적용을 하현 자매님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가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는가? 저 그냥 쓴 거 읽을게요. 네. 또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많은데 그냥 이거는 그때 숙제하면서 쓴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의와 공의, 절대주권, 영원 불멸, 전지전능, 사랑, 진실, 자비하심 앞에 무익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원과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고, 다음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 배우자나 자녀. 이거는 그냥 제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고, 신체적 장애를 남기는 사고. 이거는 제가 수술 후 결과가 저 얘기를 썼어요. 수술 후 결과가 좋아서 항상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나에게 신체적 장애가 왔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본다. 그때는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위에 아픈 자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발표해 주실 분, 그럼 정민 자매님 발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썼고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정리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공란으로 나눴어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또 유경희 자매님 한번 쉐어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는가에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났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며, 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저도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음, 예. 그냥 저는 솔직히 나는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 상황을 내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셨을 때에는,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훈련시키신 후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을 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거 얘기해 주실 분 또 계세요? 선생님, 저는 그 네. 2년 전에 우리 조카가 먼저 떠나서 예. 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도 답을 못 쓰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딱 겪고 나니까 얘가 갑작스럽게 건강하던 애가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부검 결과도 안 나왔고 뭐 심장마비일 수 있으나 결과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 큰오빠네 가족도 아직도 여기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라서 굉장히 매달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데려가셨고 뭐 때문에 갔는지 이게 참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걸 계기로 그 전에 제 기도가 내 중심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약간 인생이 좀 허무하다고 느끼면서 좀 이게 계기로 1년 동안은 저도 좀 방황하고 기도가 좀 멈춰졌지만 얘로 인해서 꼭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에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천국에 대한 공부도 좀 하게 됐고요. 우리 큰오빠네 가족도 오히려 저는 이걸 계기로 조금 하나님과 멀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또 새언니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것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특히 자녀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갈 때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줬을까? 근데 끝까지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거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나 이 가의 친구들이 지금도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좀 계속 좀 식구들이 버텨나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이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니, 저도 사실, 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진짜 없는 얼마나 엄청난 큰일인데, 맞아요. 예. 근데 정말 온 가족이 이렇게 왜 데려가셨는지 의문 갖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걸 통해서 선한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기를 그리고 의지하고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또 그 기도가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잘 나가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세상이 무너지는 그거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나.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나 같은 죄인한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나. 그걸 생각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죽어야 됐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을 수 없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살아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데려가셨는지 그거 숨겨진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해답이 나올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대해서 성품을 알고 그 절대 주권이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시지만 그 뜻이라고 독재적인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지혜로 하시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자꾸 자기한테 가르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셨지? 전도해야 되는 거. 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더 알게 된 것을 전도하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할 때 아까 기도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본다고 저는 하나님의 그 속성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워갈수록 그 다윗을 자꾸만 생각해봐요. 와, 이 다윗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정말로 그 가슴으로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던가. 다윗이 오늘도 139편에서 우리가 1절서부터 이렇게 읽은 그 시편이 다 많은 것들이 다윗이 그 주님의 속성과 그 성품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거 많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알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화낼 수도 있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왕이 되었을 적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 이 저기 싸움에 나가니까 그렇게 그냥 그 자기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주님께서 저기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로구나. 이 저기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그래갖고 주님께 매번 그렇게 주님 올라가서 싸우리까, 주님 가서 치리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보면서요. 와, 이 데이빗이 정말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알면 알수록 이렇게 주님께 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마음 놓고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저기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거가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그 잘못된 모습을 더 이렇게 주님 앞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쏟아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나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just as I am 나가서 그냥 이거 저기 기도를 할 적에 그런 거는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저거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숨길 수 없는 저기 처지인 거를 알게 되니까 그 나쁜 것부터 많이 이렇게 토해내는 버릇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죄를 또 고백하면서 또 이제 주님을 의뢰하는 거죠. 버리게 해달라고 또 하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그래도 얘기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의뢰한 얘기 감사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속성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편도 그렇고 이렇게 읽을 적에 좀 더 다른 좀 측면에서 보게 되는 그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마음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요, 선생님. 기도가 명확해지는 게 참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제가 기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제가 왜 그러는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많이 클리어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 제목 받아갖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자꾸 아뢰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결국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누가 예쁜 것만 입고 와서도 어머 너무 이쁘다 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엎어져서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 같은 걸 사랑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먼저 찬양을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전지전능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날 읽은 맞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신 그걸 가지고 그걸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았어요. 기도할 적에 그 act
네, ACT. 네, 네. 그거 할 적에 그 adoration이 저절로 그 하나님의 네. 성품을 그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서열하는 것부터 그 네. 저기 네. 이렇게 아는 거. 네, 그러니까는 네. 그 adoration이 저절로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이런 분인 거로구나. 네, 그러면서 네. 네, 우리가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다 생각하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건 찬양부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치. 그래서 네. 먼저 기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는 거 하기 전에 adoration,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경배하는 그걸 맞아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거 저거 참 필요가 예. 많은데 예, 아니 네, 그전에는요 네, 이렇게 그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뭐 confess하고 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머리로 알아갖고 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라구나 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단어로 기도할 네, 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넣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속성을 저거 하고 알다 보니까 그냥 네. 좀 저절로 아 네, 이런 분이시지 하고 저절로 이렇게 그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기도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제가 집에서도 할 적에도 그렇고 조금은 의무적으로 꼭 월십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praise the 맞아요. Lord 부터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밀감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저절로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praising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adoration. 그래서 예. 네, 아직 그렇게 맞아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백혜숙 자매님이 처음에 의무적으로라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예, 맞았어요. 네, 성경 읽으시고 거기 있는 것에서 찾아서라도 먼저.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지 애도레이션이 나오지. 아니면 맞아요. 땅만 보고 있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네. 정말 지금 이야기한 거 저도 바뀌었어요. 예. 저도 똑같았거든요. adoration이 이번에 속성하고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바뀐 것 같아요. 네, adoration 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만 알았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속성 공부하고 이게 adoration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멘. 예. 그 confess 할 적에도요. 네. 이렇게 그전에는 뭐 이렇게 큰 죄나 무슨 뭐 이렇게 뚜렷하게 저거 하는 그런 것만 갖고 이렇게 구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면서 거기다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탐심, 질투, 네. 뭐 음란, 토색이 아니라 간음, 예, 그런 저거를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all knowing God라고 그랬는데 와, 제 마음속에 사실은 다 있거든요. 그런 게요. 정말 그 부패한 것들이. 그러니까 와, 내가 이것부터 털어놔야 되는 거로구나. 예. 그렇게 예. 참 많이 제 마음이 성경에 열고 해놓은 거가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기 뭐예요? 살인도 하고 그리고 음란도 있고 네. 제 마음이 정말 심히 부패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부터 주님께서 purify my heart를 해 주셔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겠다. 도저히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는 주님께 자꾸만 내놓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는 병자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뭐 내가 뭘 잘해서 뭐 요만큼 했다고 들고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 하나님께 예, 예, 예. 네. 아,
저는 그 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어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거는 잘 없지만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저주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해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맨 처음에 오고 그다음에 부끄럽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과 또 신체적 장애를 남기는 사고 같은 거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커다란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관점,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잠깐이고 잠시고 내가 나그네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 또 그래서 어버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리면서 정말 관점을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과를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부터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들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배운 것도 너무 많아요.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경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러나 죄 없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정화시켜 오셔서 우리가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김명희 선생님께 선생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께는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매님의 가정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진리와 생명과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